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육체의 편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육체의 편함과 마음의 평안은 다릅니다.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육체가 편하지 않아도 육체가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세뇌시키는 거짓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편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짓 진리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편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육체의 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육체의 편함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의 쉼은 갖게 하시지만 결코 육체의 편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적어도 세 사람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곧장 돌이켜 자기들이 머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좀 의아스럽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곧장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19절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잡아다가 그와 같이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머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안에서부터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무는 집으로 즉시 돌아가 문을 꼭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제자와는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서 울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통곡하다, 너무 슬피 울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울지 마라. 이때 울지 마라고 하신 그 표현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가 떠나가듯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참 겁이 많은 것은 남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힘이 센데 사실은 겁이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힘은 남자가 생각 같은데 정작 강한 것은 여자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지금 이른 아침의 상황입니다.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의 상황은 두 제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정작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절망, 죽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삽니다.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에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제자와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두 제자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울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더니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서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는 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역시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함께 하루 종일 걸으셨습니다. 걸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도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경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가려준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갖고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만 비로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오래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너무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자마자 귓가에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설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했습니다. 난로 위에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올까 싶어 가게 밖을 내다보는데 추운 겨울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주며 얼음 몸을 녹이게 해주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여인이 혼니벌의 어린아이를 감싸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하여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맨발을 보고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구두를 신겨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수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한 거린 아이를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거린 아이가 할머니의 과일을 훔치다가 붙잡혔던 겁니다. 이 파파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할머니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거린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파파노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정말 꿈이었군이라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젯밤 꿈속에서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간 것을 보았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3번 찾아갔다. 아침에는 청소부로, 점심에는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저녁에는 거린 아이로 내가 너를 찾아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스치듯 우리 곁을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때론 굶주린 자로, 때론 헐벗은 자로, 때론 병든 자로, 때론 옥에 갇힌 자로, 때론 박해받는 자로, 때론 무시받는 자로, 때론 억울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분을 보고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라보니 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은 나를 좀 놓아줘라, 그런 말입니다. 놀이동산에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간 아이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름을 부르며 엉엉엉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겨우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품속에 꼭 안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까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바쁨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 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리아의 눈을 밝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꼭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녀의 손은 놓아야 했지만 그날 예수님을 붙잡은 그녀의 믿음의 손은 이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단 두 마디입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후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가 전하는 전도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설명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두 마디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귀와 마음에 가려진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19절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안 믿어서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정신이 혼미해진 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된 이후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려진 나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려진 눈을 밝히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요즘 걱정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증거는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거짓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은 곧 기쁨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육적인 편안함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편안함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육적인 불편함이 많습니다. 육적인 고통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과 말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에는 육적인 불편함과 육적인 고통과 때론 육적인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힘들고 내 육체는 불편하고 때론 내 육체는 괴로워도 내 마음에 주신 그 평안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과 환경을 내가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보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의 가려진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이요,
나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실 것이요 나의 마음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신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내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시고 나의 부족함 속에 온전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재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